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텐데,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부족한 저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어텐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예배소서 강의 벌써 12번째고요. 아마 다음 주가 예배소서 강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잠깐 불편한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괜찮으신 분들만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타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기, Living as God's Family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건데요.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보니까는요,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가정의 위기, 오늘날에는 가정의 위기가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미국 땅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루에 이혼을 경험하는 가정이 미국에 몇 개 가정일까요? 하루에 3,500가정. 네, 정말 많죠. 네. 그리고 100만 명의 아이들이 한 해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미혼모의 아기들, 그죠? 미혼모의 아기가 몇 프로 인상이 됐냐면 지난 40년 동안 600%. 예, 600%고요. 1995년도 기준으로 전체 출생의 32%가
미혼 모양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동거 있죠.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거가 4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그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만 하는 것이 몇 퍼센트 늘었냐면 100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그 복음주의 가정 안에서도 인터넷 그 안 좋은 동영상 있잖아요.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또 사역을 파괴하는 그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11조나 그런 헌금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혀 전달되고 있지 않고요. 그걸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그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10분이래요. 10분.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지금 가정이 위기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그리고 이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구성 요소 중에 요소입니다. 근데 요즘 가정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늘날에 큰 폭풍을 통과하고 있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공격받고 있고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래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이혼율과 세상의 이혼율이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부간의 갈등, 별거, 그 다음에 가정폭력,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댁과의 그런 또 장인과의 그런 갈등, 그 다음에 안 믿는 남편으로 인해, 예수님을 안 믿는 아내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 재정적인 걸로 가정에서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자녀 교육, 정말 게으른 자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한테 실망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자녀 양육이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나갔는데 자녀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 자녀들의 영적인 실패, 자녀들의 도덕적인 실패, 그 다음에 또 이 마음 상처받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자녀들과 대화가 없는 거, 가족 안에 정말 그 분노와 그런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 서로 상처 주는 거, 그 다음에 과거에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에는요, 거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그 가족 안에서 그런 정말 우리에게 그 페인을 주는 고통스러운 경험들과 어려움과 또 상처들이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실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또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 같은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제가 정말 본문 붙잡고 막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2020년도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가정들이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가정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뭐죠? 가정의 시작은 결혼이에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정말 달라요, 남자, 여자는. 오죽하면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그럴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혼 자체가 정말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정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근데 우리가 요즘은 복종 그러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정말 억압적이고 남편이 강요하는 남편의 그런 어떤 권위나 위치에 굴복해서 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복종이 남편이 아내보다 더 잘났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위에 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복종이 일반적으로 남자가 더 우월하다, 그런 복종의 내용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정말 서로 질서와 존경을 유지하는 그런 그 가정의 어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부 관계는 뭐가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스토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6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서로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비밀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행복하게 사셨던 부부이십니다. 60년 동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비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옷장 위에 조그마한 그 신발 상자가 있어요. 신발 박스가 있는데 그것만 뭔지 물어보지도 말고 열어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할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근데 6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신발 박스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이제 할머니가 병이 걸리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마도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옛날 것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그 신발 박스를 본 거예요. 갑자기 신발 박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 상자를 할머니한테 딱 가져와가지고 임자 이제 이거 열어봐도 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래 이제 영감 이제 열어봐도 돼요 하고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술을 뜬 이게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이렇게 뜬 거 있잖아요. 영어로는 도일이라 그러는데 제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수놓은 이게 두 개가 그 박스 안에 있고 현찰로 25,000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영감한테 시집갈 때 우리 할머니가 해준 얘기가 있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말다툼하지 않는 거래.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영감한테 남편한테 화날 때마다 화내지 말고 저걸 하나씩 만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와, 60년 평생을 같이 살면서 나한테 화낸 적이 두 번밖에 없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어. 그냥 감격스러워서 얘기하는데 그래 캐시 25,000불 뭐야? 그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가 그거 내가 저거 팔아서 남긴 돈이야. 네. 그러니까 저거 만드는 것도 행복한 부부 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느낌이 결혼 생활에서 사라지면 금방 결혼 생활을 정리를 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많이 봐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 이제 난 남편을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안녕, 잘 살아 가고. 또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어, 결혼해 보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싸우기만 하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안녕, 잘 가. 네. 정말 뭐가 진짜 사랑이고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결혼한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금방 결혼 생활을 정리합니다. 근데 결혼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결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100만 불짜리 결혼의 팁을, 행복한 결혼 생활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삼각형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라고요? 삼각형 결혼. 이거예요. 뭐냐면, 이 삼각형이에요. 자, 예수님이 남편과 아내 위에 있죠? 그리고 중간에 있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남편과 아내 위에, 그리고 남편과 중간에, 그 센터에 있죠? 그러면서 여기 그 삼각형 결혼은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워지면 질수록 자기들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편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 와이프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서로 더 가까워지는. 이것이 결혼 생활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와이프에게 하는, 아내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남편에게 하는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봤는데, 아내들은 뭐라고 하라 그랬죠? 복종하라 그랬죠. 근데 이 복종이 뭐라 그랬죠?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강압적으로 하나요? 마지못해서 하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복종하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복종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 마음이 바로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더 세서, 남편이 뭔가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집안의 경제권을 갖고 있어서 비굴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듯이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따라가듯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리스펙트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까 그 삼각형 결혼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앞에 남편만 먼저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그 앞에 남편과 나 사이에 누굴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나의 관계 위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부 관계 위에 있고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남편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와, 이 남편도 똑같아요. 자기와 아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그러면서 뭘 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이고 자기 부인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를 어뷰스하고 아내를 니글렉트하고 뭐 그런 거는 성경에는 전혀 옵션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이 결혼 생활에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부부관계 위에,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보기 전에, 남편을 보기 전에 뭐 통과해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근데 솔직하게 제 부부 생활은 그렇지 않은데요.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이 제 부부 생활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향한 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 같지 않은데요, 지금. 내가 남편에게 복종했더니 남편이 저를 더 홀대하는데요.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복종하기 힘든 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 결혼 생활이 지금 어렵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지금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결혼을 예수님 앞에 우리 결혼 생활의 문제들을, 부부간의 문제들을 산산이 깨어진 부부간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을, 우리의 부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의 부부 가운데 중심으로 찾아오십시오. 우리의 삼각형 결혼 생활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원치 않게 부부 생활이 멈춰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초자연적인 치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깨진 마음, 부서진 여러분의 감정들, 또 무너졌던 소망들이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다른 모든 인간관계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어땠든지 현재에 어땠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올 한 해 그 부부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스텝은 바로 부부관계예요. 결혼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부와 자녀의 관계. 1절에서 4절,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첫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하고 공경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계명이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는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을 순종할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 나름대로 결정들을,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보다 우리가 더 현명하게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그래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부모님이 옳아서가 아니라, 항상 부모님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 하나 질문이 생겨요. 어떤 부모님들은 공경을 드리기가 힘든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의 공경을 받으시기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홀대했거나 아니면 어뷰스했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저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제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냐면 용서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항상 더 바른 선택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용서하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내 안에, 상처받은 내 안에 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원칙은 용서와 공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부모들에게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뭐라고 나오죠?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말아라예요. 자녀들이 자존감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라. 정말 자녀들이 정말 평생을 가지고 있는 상처받을 그 말들과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그 부모의 잘못된 그런 페어런팅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겪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 양육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대학 갈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기타 학교의 여러 활동들을 스포츠와 아트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승진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학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교육은 그냥 교회에 다 맡기고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숙제했니? 그렇죠? 숙제했니? 물어보고 오늘 학교 시험 잘 봤니? 물어보죠. 그건 거의 매일 물어봐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 읽었니? 오늘 기도했니?
오늘 큐티 했니? 같이 기도해도 될까? 같이 성경 읽어도 될까? 그건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들이, 삶의 결정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해요. 그래. 바쁘면 또 네가 지금 공부하는 게 우선이니까.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고3이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고3이니까 특별하니까 고3 때는 바쁘니까 고3 때는 1년간은 교회 쉬어. 괜찮아. 일단 대학 먼저 가. 대학 가서 교회 다시 다니면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부부로서 내린 결정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쁘면,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껴도 돼. 그 메시지를 지금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결정이, 부모로서 나의 결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뭐 가르치는 것보다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내가 결정하고 있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잔소리에서 배우지 않아요. 자녀들은 어디서 배우죠?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죠.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손을 안 댔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교회 땡땡이 쳤을 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오락실 갔어요. 근데 정말 오락실 앞에서 정말 맞았어요. 그럼 제가 느낀 게 있죠. 주일날 교회는 꼭 가야 되는구나. 근데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심하게 다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근본을 예배로 정하신 거예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을 아버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맞은 이후로 한 번도 주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또 맞을까봐. 왜냐? 거기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이 그런 데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쁨이 뭘까요? 가장 큰 기쁨. 여러분들 자녀 교육하면서 가장 큰 기쁨.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자녀들이 승진했을 때,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그때 가장 기쁘시죠? 자녀들이 결혼 잘했을 때, 그때 가장 기쁘시죠? 부모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로서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러면 좋겠는데, 내가 훌륭한 부모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가르치는 부모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깨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신앙을 떠나 있는 자녀들, 실패한 자녀 양육, 저 안에서도 발견하고요. 우리 모든 관계 안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양육에 있어서 참 잘했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자녀 교육에 실패 안 하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고 우리도 다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 적 다 있으시죠? 지금도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도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저 그런 분들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많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정말 중요하고 부모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부부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부관계가 이래야 된다,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기 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등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 우리의 모든 이런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 실패가 있고요, 상처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후회가 있고요, 원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헤어짐이 있고요, 실망이 있고요, 그것을 바로잡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올 한 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